시편 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을 행하네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노래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말씀이 결국은 시편 9편 전체를 다 덮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감사하오며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좀 우리가 더 신앙에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선뜻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보통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고는 아멘하기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성경에 봤더니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란 말은 여러분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기억하시죠? 그 유다란 말도 이 야다에서 나온 겁니다. 즉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말을 갖다가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야다라는 말 속에 이 두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감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단어에서 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 우리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과 이어진다는 것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야다란 말에 중요한 뜻이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요. 셋 다 떼려야 뗄 수 없이 중요한 단어고 그것이 한 단어에 모아져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기독교 신앙을 보통 고백의 신앙 그럽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고백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할 때 첫째로 뭘 고백할 것인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약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온전한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약점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고 또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 자신의 한 부분만을 고백한 것이라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은 나의 전체를, 내 본 모습을 온전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감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니, 내 죄를 그분이 사하시고 내 모든 불의를 그분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 앞에 찬양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날마다 지시는, 우리 무거운 짐을 지시는 그분임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고백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찬양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내용이 풍성해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제발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가 하신 일이 성도들 입에서 여기저기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행하셨다, 그분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교회가 무엇인가? 그분이 피 흘려 사신 그 공로가 철철철 넘치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라, 억지로 감사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할 때,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할 때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시고 내 불의함을 거두시고 내 근심과 염려를 없이 하시고 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나를 붙드실 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들으실 만한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본문에도 다윗은 말하기를,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사람이
납득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터인데 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원수들이 그분 앞에서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도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다윗의 감사의 내용, 찬양의 내용, 고백의 내용은 먼저 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린 종종 감사할 조건을 따질 때에 나를 보고서 감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게 무슨 감사할 일이 없을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 삶을 돌아볼 때는 별로 감사할 것보다는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다도 금방 그 마음이 중단되는 거죠. 몇 개 하다가 그만 더 할 것이 없어가지고 감사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하신 일은 그치지 않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실 때에도 여기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며 라고 2절에 말했죠. 주님은 기뻐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뭘?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걸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뭘 기뻐할까요?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라.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분이 위대하신 역사가 너의 기쁨이 되게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너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이 시작은 고백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의 결박을 다 풀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도 주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격과 공로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보혈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주를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양에 양떼가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필요한 것은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해 거기서 감사를 찾는 거죠. 그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영혼에 소망이 있는 것을, 내가 저 천국에 갈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그분에게서 찬송거리를 찾고 그분에게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내 삶이 이 모양입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걱정거립니다. 힘듭니다. 좀 죽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혹시 감사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혹은 외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감사를 짜내란 말이 아니고 나의 기쁨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나누어 갖자 이겁니다.
전리품을 나눠 갖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에 그가 승리하시고 얻으신 그 전리품을 너도 나와 나눠 갖자. 그럼 내가 가진 기쁨을 너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찬양은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방향만 돌릴 것이 아니라, 즉 내 삶 가운데서 내 속에서 뭔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쭉 옮겨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고 내가 얻을 유업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분량입니다. 그것이 많아지게 하라. 어떻게? 전심으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사실 그 기뻐하는 분량은 그 사람만 갖지 못합니다. 결혼식 가서 아유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 본인 하는 사람은 본인의 기쁨에는 이르지 못하지요. 전심이란 말은 그 당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구경꾼이, 친구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침례 요한이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인데 그 서서 기뻐하는 그 친구의 기쁨을 나도 기뻐한다. 그건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 친구의 기쁨에 근접하도록 나도 기뻐한다. 거의 근사치 될 만큼 그 충만한 거죠. 우린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옆에서 함께 아니라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심으로 우리가 이제 힘쓸 것은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전심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는 이 놀라운 일들,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지만은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벳 집에서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떠난 다음에 그가 찬양할 때 첫 번 구절이 그거예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 이유가 뭐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심이로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시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이고, 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것은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스스로 평안하라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네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이런 그분의 은혜를, 이런 그분의 감동하심을 입었다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항상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는 하는데 찬송이 없다면, 고백은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중요한 불균형과
언밸런스라 할 수 있습니다. 고백과 감사와 찬양은 하나입니다. 한 단어에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쉼없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전심으로 이제 내가 내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방법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더 낙이 없지요. 더 젊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더 잘생겨질 것 같은 가망이 없지요. 더 일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언젠가는 일도 놓게 될 것이고 퇴직하든지 또 은퇴하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접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수입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물론 젊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점점 가면 수입이 줄 거예요. 나중에 국민연금으로밖에 살 수 없는 때가 올지 몰라요. 자, 그럼 무엇을 기뻐할 겁니까? 주름살이 늘어나는 걸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까? 그걸 찬양할 겁니까?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을 기뻐한 사람,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가 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난 마음일지라도 이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